중국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처음 환자가 나온 지 9달 만입니다. 네, 오늘도 중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2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걸로 집계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주 월일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부터 지급됩니다. 고독감과 우울증 등 소위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제주도야 지금도 밭에 나가면 여전히 수확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2012년 10월 달에 제주도 처음 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겨울에도 밭에 나가니까 밭이 파릇파릇하더라고요. 여전히 수확해야 될 것들이 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귤밭이나 이런 과수원들은 지금이 한참 수확 시기입니다. 그런데 육지계의 경우에는 지금쯤이면 거의 모든 수확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확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농부들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수확의 시기는 우리가 기쁨의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확의 시기는 또 결산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수확했느냐, 그리고 무엇을 수확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수확했느냐, 이렇게 수확한 것들을 결산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심판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농부가 이 수확의 시기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이 농부가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이 수확의 시기에 기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무더운 여름철에 개미들은 가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배짱이는 따뜻한 불이 펴져 있는 개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개미의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이 배짱이에게 개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너는 그 긴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배짱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래하다 보니 어느새 여름이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러자 배짱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개미가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너는 겨울에도 밥 먹지 말고 노래나 부르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죠. 근데 여러분, 이 개미와 배짱이의 현대판 버전 이야기를 아십니까? 현대판 버전. 그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젊음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개미와 배짱이의 21세기 현대판 버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버전이 있어요. 세 개의 버전. 먼저 일본판 버전입니다. 자,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의 집을 찾아갑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렸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개미들이 다 죽어 있어요. 여름에 죽으라고 일을 하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모아놓은 그 많은 곡식을 누가 다 누렸냐면 배짱이가 누렸습니다. 이것이 일본판 버전입니다. 일본판 버전. 러시아판 버전도 있어요. 구소련판 버전도 있습니다. 자, 배짱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그러자 안에서 개미가 문을 열더니 이 배짱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지, 어서 오시오. 인민의 혁명을 위한 나의 프롤레타리아 동지여, 우리 함께 나누어 먹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개미가 모아둔 음식을 겨울 내내 배짱이와 둘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둘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판 버전입니다. 자, 미국판 할리우드 버전도 있습니다. 배짱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개미가 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볼 때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을 모았는데 내가 왜 너랑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 되는 법이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서 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미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이 배짱이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세가 처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슬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마침 지나가는 음반 기획사 사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반을 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반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짱이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국판 버전입니다. 미국판 버전. 자,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버전의 이야기가 나와도 이 이야기에 변하지 않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름 내내 곡식을 모은 이 개미는 일을 했다, 노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노래를 불렀던 이 배짱이는 놀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배짱이가 여름 내내 노래를 부른 것, 그것도 일한 것입니다. 그것도 배짱이에게는 노동이었어요. 노동. 여러분, 배짱이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처럼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 민석이가 드럼을 안 쳤는데, 작년에 처음 민석이가 드럼을 쳤을 때요, 약간 박자도 그렇고 조금 어설픈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민석이 드럼 치는 걸 보면은요, 매주 연습하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연습을 해요. 지금 보면 제법 쳐요. 제법 쳐요. 연습을 계속하면 실력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 배짱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요즘
그 한류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어지면서 우리 한류가 엄청난 영향력을 세계에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BTS는 이미 빌보드 차트의 정상에 올랐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나 트와이스 같은 걸그룹도 지금 외국에서 난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판 배짱이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한류가 열풍인 이유, 그 이유를 분석한 여러 논문들 중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분이 아니에요. 외국 분인데 이분이 왜 한류가 전 세계에 인기를 끌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논문에 보니까 이런 원인을, 이런 답을 그 사람이 내렸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노동 강도가 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노예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 노예적인 노동. 그래서 음악이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을 보면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고,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할 때, 공장에서 일하고 그럴 때 항상 뭘 했냐면 음악을 틀어놨어요. 그리고 음악을 들었어요.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 판소리 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 소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이 노래를 하게 하고,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고, 논에서 일을 하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소리에 힘들고 고단했던 몸과 마음들을 위로를 받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DNA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땀 흘려 훈련하지 않으면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추수의 때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이고 성경적인 상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6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그들의 감사와 찬양을 기록한 그런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 126편을 보면 심음과 거둠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이 시편 126편은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구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일단 과거의 경험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을 경험해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은 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다가올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가올 미래,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민족의 미래가 기쁜 그런 민족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세 가지의 금.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의 금이 있어요. 첫째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소금보다 더 중요한 금을 추구합니다. 어떤 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황금. 황금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황금보다 더 중요한 금이 있다는 거 아세요? 무슨 금인지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신고 있는가? 다가올 추수철에 기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신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신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추수철에 우리를 추수하면서 그때 우리가 기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신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추수의 때 기뻐하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첫째,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고국의 땅인 약속의 땅으로 지금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각각 다른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가 소망이다. 정치만이 우리 민족의 내일을 열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자들은 아니다. 교육만이 우리의 민족의 소망이다. 라고 생각하며 돌아오는 교육가들도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새로운 경제제도의 청사진만이 우리 민족의 내일을 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경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현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비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말씀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볼 때 이 에스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에스라, 성경에서 에스라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학사 에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사 에스라.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학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석사도 있어요. 누구죠? 스데반. 석사. 돌 맞아 죽었잖아요. 석사. 자, 이 학사 에스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에스라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바벨론을 언제 떠났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어요. 자, 예루살렘에 언제 도착을 했습니까?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렸어요? 4달이 걸렸습니다. 4달. 정확하게 4달이 걸린 거예요. 그 4달 동안 이 학사 에스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자, 그 다음 구절인 7장 10절 말씀에 이 에스라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내 삶에 준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백성들에게 뿌리겠다. 그 결심을 하고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자,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 민족의 소망이라고 에스라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의 씨앗을 내 백성들에게 뿌리겠다. 그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읽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한 번 이상 통독해 보신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손을 들 수 없는 분들이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서 아직 성경 한 권을 다 읽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여러분 시편 119편 읽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에는 전체가 다 말씀에 대한 예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이로움, 말씀에 대한 놀라움, 그것들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거룩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길이고 내 삶의 빛입니다.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이 명철입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에 대한 놀라운 증언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 우리는 말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뿌려질 때 그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씨를 우리의 자녀들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들이 거듭날 것입니다. 당장은 거듭나지 않아도 씨를 뿌려두면 언젠가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뿌리면 거둘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뿌리면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말씀으로 강해집니다. 그들이 성숙해집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 성경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가을이 오기 전에 추수할 때가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수확의 계절에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수확의 시기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둘째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되 눈물로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되 눈물로 씨를 뿌릴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되어질까요? 자, 5절 말씀에 우리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물은 흘릴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세상의 여러 염려 때문에, 세상의 시험 때문에,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는 것,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은 환난이 닥치거나 박해로 인해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고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사탄이 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사탄은 알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뿌려야 됩니다. 힘들어도 뿌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려야 합니다. 아니, 뿌려서 지금 당장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언젠가 맺어질 그 결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계속 뿌려야 됩니다. 울면서 뿌려야 됩니다. 그렇게 뿌린 사람은 결실을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다니엘 기도 시간에 우리 지현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경찰이었던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은 대학교 입학식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자기 자신은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자들, 여러분들 목원들 가슴에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인만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교인. 지금 목자와 장차 목자. 이 두 가지 종류의 교인들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직분보다도 중요한 직분, 어떤 직분보다도 고귀한 직분, 여러분, 그 직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목자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뿌릴 줄 알아야 됩니다. 뿌릴 때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뿌리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뿌려야 합니다. 눈물 없이 기쁨의 결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통곡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눈물을 흘리신 사건을 묘사한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 그것은 그 통곡과 눈물 뒤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그 통곡과 눈물의 뒤편에 무엇이 있을까요? 결실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결실의 기쁨.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통곡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눈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추수의 때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수확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수확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뿌렸으면 이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 수 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잘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게 뭘까요? 그 통곡과 눈물의 건너편에서 지금도 익어가고 있을 그 곡식들, 그 곡식들을 추수했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을 소망하는 사람, 그 추수 때의 기쁨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기쁨을 곡식의 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의 단. 내가 뿌린 것은 하나의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둘 때는 곡식의 단을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의 6절 말씀이죠.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내가 비록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의 씨앗을 뿌렸지만 이 씨앗이 곡식의 단을 이루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감이에요. 그것은 흥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땅, 여러분, 그 땅은 하나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들이기에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황량한 사막입니다. 사막에 돌이 많아요. 마치 우리 제주도 같아요. 우리 제주도도 돌이 엄청 많잖아요.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든 땅입니까?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거기에 유대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내려가면 네게부라고 하는 그런 사막이 있습니다. 아주 황량한 사막이에요. 황량한 사막. 도대체 이런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나? 이런 땅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황량한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여름철이 지나가요. 이스라엘 땅에서 여름철은 건기예요. 건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름철이 지나가면 이제 뭐가 찾아오냐면 우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이 우기입니다. 우기가 찾아오면 비가 내려요. 이 네게부 사막에도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사막이 달라져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망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일을 꿈꿀 수 없었던 그 땅에 아름다운 생명들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위대한 희망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들은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도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러나 남방의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사막에서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들을 포로로 묶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춤추며 자유하며 기쁨으로 추수의 달을 거두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그들은 그 희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비가 내리면 추수의 때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추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결심하십시오. 아직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울면서라도 뿌리십시오. 그날 사막과도 같은 황량한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그 땅에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위대한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시간입니다. 농부들이 그들이 추수한 것들을 기쁨으로 그렇게 거두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며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 그때 내가 빈손으로 쓸쓸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 사막과도 같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메마른 그 땅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기대하며 내가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뿌려서 추수의 때 기쁨으로 달을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추수의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밭에서 농부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 거두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거두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결산할 시기가 찾아올 텐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내가 추수할 것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쓸쓸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춤추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모리가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남으려 소망의 길을 막는다. 내일에 나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남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와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랜 탁배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완배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수학의 시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버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눈물로 우리의 씨앗을 뿌립니다. 기쁨으로 수확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량한 그 땅에 다시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아 다시
울면서 씨앗을 뿌리기로 결심하는 모든 지체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성령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